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그 개인 치유라는 키워드 속에 이번 주 중독에서 중심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중심 치유라는 거는 그 중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은 맞는데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가 되는 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응답 속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내가 오직 예수에 대고 우리가 유의성을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냐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길 기도하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오늘 사실 좀 읽었으면 좋았었던 본문이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자랑한대요. 바울이 사실은요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했던 사람이 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실은 그 뒤에서 증인이 돼서 뭐예요? 저 신성 모독한 저 스데반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외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는 일에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사실은 다메섹으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봤던 요 사도 바울을요 시간표가 됐을 때 완전히 회심시킵니다. 자, 회심시킬 때 사실은요 그 중심이 어땠을까요? 아나니아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중심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회심을 했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맞지만 영적 상태가 어때요? 영적 상태가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라비아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14년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치유의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유의성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14년간 다소에서 처음에는 아라비아도 가고 다메섹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에서 사실은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 자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뭘 얘기 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론부터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실제로는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전도학교를 딱 가서 딱 말씀을 드렸는데 무비보셋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데 무비보셋을 딱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전도학교 때도 이렇게 중심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솔직히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전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제가 무비보셋을 얘기하는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사울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절름발인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요 요나단의 자녀들을 자기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로 딱 결단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딱 보고 왕의 상에서 모든 음식을 먹게 하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막 이렇게 괜찮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사실은요 처음에 되게 잘생겼어요. 무비보셋을 잘생겼는데 어느 날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도망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도망치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이 시바가요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한테 포도주와 건포도와 떡과 이런 음식을 갖다 주면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굉장히 기회를 잘 보고 다윗에게 딱 아봇되면서 근데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안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을 배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바가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사실 무비보셋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완전히 시바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면서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서 무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한 말이 내가 다리가 절름발인데 왕이 가는 길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금식하며 옷을 찢어가며 왕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죠. 자, 그 상황을 딱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심과 내용을 딱 듣고 나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시바한테 재물을 다 다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뺏긴 그래. 얘도 나를 도와줬어.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재산 반으로 나눠서 네가 반하고 네가 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요. 나는 재물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그걸로 인해서 기쁩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이 사람은 뭐예요? 중심과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다 치유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감사하는데 다윗이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되어지고 응답이 오고 나 우상 성공이 되어져야 하나님 믿고 이거 안 되면 당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데도 싫잖아요. 우리의 사실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과 중심과 영적 상태를 보면요. 이 바울이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보면 바울이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요. 14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들여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이 선교사로 인도받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 바나바가 싸우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바나바가 싸웁니까? 아직 중심과 영적 상태 준비되지 않은 요 팀 구성에 있어서 진짜로 현장을 놓고 인도받지 못할
아직 중심이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된 마가가 현장에 같이 팀이 돼서 가는 거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렸다 데려가자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이 바울의 중심과 그 영적 상태를 좀 기다려주고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에서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기다려주자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갔던 지역으로 쭉 돌죠. 근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별된 제자를 데리고 현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물론 17장에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했을 때 바울이 어떤 중심과 영적 상태였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여기 있잖아요. 나 우상 성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새겨진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테네에서 나와서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동화가 되는 순간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는 걸 결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 중심과 중심 뒤에 있는 영적 상태를 보고 고린도라고 하는 현장의 문을 여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고린도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림을 딱 그리고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가 완전히 그 지역에 완전히 아볼로 같은 이렇게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목회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응답, 중직자가 목회자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받았죠. 자, 그 그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우리가 우리 그 전주 강단에서 얘기 드렸죠. 성경적 전도운동을 핀 거죠. 그래서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치유된 제자, 개인이 치유된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팀 구성을 하죠. 그래서 따로 훈련합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한 결론난 팀이 딱 나와서 에베소 전 지역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폈죠. 어느 정도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흑암이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질 만큼 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근데요, 딱 보니까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응답 받고 나니까 21절에 뭐야 그래요? 이게 중심이고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하나 되어지는 게 전부 다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현장에 딱 문제가 딱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 누굴 쓰시냐면요, 이 중심과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일단 제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붙일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정말 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요, 혼자 있을 때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런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쌓여서 응답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얘가 응답을 줘도 괜찮은 애인가 아닌가, 얘가 역사를 해도 괜찮은 애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막 코너로 몰아세워요. 사건과 문제를 주서라도.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문제와 사건이 뭘 향해 가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복음 안에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성경적 전도를 펴야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응답 아닙니까? 사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정식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서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바울은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응답받았으니 큰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당을 세우고 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단처치 디트올레이션스 처치 이제 입당 헌당 예배가 이제 되는데 제가 좀 가려 그러는데 제가요 딱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현장에 가야 되냐? 증인의 시간표잖아요. 가서 보는 겁니다. 아니요, 대구하고 동성로에서 불신자 한 명 갖고 시작한 저 교회가 왜 저렇게 교회당을 짓고 세계를 보고만 하는 교회로 서 있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럼 우리도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지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저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결론 내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요 성도님들 만나서 계속 포럼해 보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나 자신과 현장을, 우리 가정을, 내가 관계된 현장을 유일한 문제로 보고 정말로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중심과 마음이 영적 상태가 담겼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발견되고 나서 계속 24 메시지 하면서 요거 계속 지금 2달 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도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희끄무리하게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전도 딱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이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에서 안 나와죠. 오늘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죠?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죠. 출애굽했는데 사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뭐예요? 먹을 거 없다, 뭐 없다. 광야 가도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하죠. 물 달라, 뭐 달라. 춥다, 뭐 어떻다. 가나안 가면요. 가나안 가면은 정복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제가 딱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정도만 응답이 있으면은 자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도가 한 50명, 60명 돼요. 성도들이 많아. 자, 그럼 성도들이 많으면 문제 없어요?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 상태 속에 흑암이 역사 안 해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많이 딱 놓치는 게 뭐냐면 이 흑암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61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요 현장에서도 자꾸 어디에 걸려요? 나 우상 성공에 딱 걸리는 순간 시달려버려요. 그게 사실 흑암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겠죠. 애굽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렵겠죠. 그러나 똑같다니까요, 상태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고 가나안 정복을 딱 하니까 뭐가 딱 들어요? 나 우상 성공에 있어서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지 라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몰려오는데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로또가 당첨돼 갖고 여러분은 통장에 계좌에 20억이 찍혔어.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오면은 뭐 집 사고 뭐 하고 뭐 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딱 찍히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가득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 증거를 아는 게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산업하시는 분이 저한테요 선교 주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갖고 이분이 선교 주시는데 이분 때문에 갑자기 물질이요 갑자기 막 몇백씩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돈이.
통장에 막 몇백이 들어왔어. 자, 들어오는데 그걸 보는 저와 저희 사모의 눈에 할렐루야,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 선교에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답을 받을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 선교는 무슨 선교?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 거 애들 막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뭐 해주고, 내가 평상시 돈이 없어서 한이 생겨갖고 못했던 거로 막 하고 있는 거죠.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 생기면요, 돈 많아지면요, 주머니 두둑해지면은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각인된 거, 나 우상 성공 속에서 여러분 각인된 거 따라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흑암이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에 정복했는데 무너져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왜 무너져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영적 상태에서 자신의 근본 이해가 안 됐죠. 근본 이해가 안 돼 있으니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근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와 은혜가 사실은요, 뭘 위해서 해요? 이거잖아요. 나 우상 성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은혜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온 거죠. 교회에 온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우리 예사랑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한 명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깊은 중심과 영적 상태가 근본이 이해가 되고 치유가 안 된다. 당연히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린 겁니까? 요걸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진짜 회복한다는 거, 은혜를 진짜 회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근본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딱 맞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예배 회복된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바뀌어요.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감사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야 라고 믿어지면요, 감사가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하는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왜 그 사건,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과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근본의 불신앙, 나 우상 성공만 따라가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걸 통해, 그 여정을 통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딱 지나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각하게 그 개인이 그 치유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절대 주권 딱 인정 못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 반대께 나오죠. 불만, 불평,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자꾸 짜증나게 나를 만져주시는 거야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계속해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볼 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 된다는 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보여지고 생각과 마음속에 여기 뭐가 계속 들어와요. 혼자 있으면 들어와. 내가 오늘 아까 박사모하고 얘기하는데 박사모가 나는 집에 혼자 계속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공격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공격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에 많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박사모에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과 현장을 계속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빠야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해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요, 일부러요, 사역도 모든 것도요, 일부러 확장도 안 시키고 다 접고요, 좁히고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리고 제가 보건계나 시천전도학교라는 거 뭐 열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이제 뭐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방향은 다 드리지만 실제로는 저는요 로컬,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로컬,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로컬 강단 속에서 응답받도록.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로컬에 응답이 없는 사람은 팔아사역 못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로컬의 응답 철저하게 받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로컬교회가 살아야 돼요.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사는 방법이 딱 뭐냐면요. 지역 현장에 하나 문 여시는 거하고요. 그리고 뭐냐 성도님들 현장에 문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 여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시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개인 치유되겠는데 그 개인 치유의 중심이 회복이 돼야 되겠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사람 통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와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게 인간인데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자기에게 와 있는 상황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이 함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걸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면서 10절까지 보니까 밤낮이 참소하는 이 마귀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이 거짓말로 인간에게 뭘 하게 만들었냐면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가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 상황이 딱 된 이후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던 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그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그 근본이 잃어버린 이후부터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잃어버리고 요 상태가 딱 되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요 상태에 있는 인간은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들 속에 사단이 뭘 집어넣냐? 창세기 3:61 아까 요걸로 말미암아서 뭘 갖다 놨어요? 틀린 흐름과 문화와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못 누리도록 넣어놨어요. 제가 오늘 전도학교에서 좀 받았던 메시지 좀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 치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창세기 3장 문제 딱 빠지고 복음이 안 누려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각인된 걸 가지고 다 말하고 행동해. 그래서 여러분 뭘 딱 보잖아요. 보는 눈이 여기서 봐요. 그래서 자기를 딱 건드린다? 당장에 어떻게 돼요?
웩 하고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딱 보이게 되면 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저것을 걸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인간,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이 저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느끼는 게 전부 다요.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이 표현이 제일 많은데 문화라고 하는 그 흐름 있죠. 자기가 경험했던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필터하는 그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에 약하신 분은요, 돈과 관련된 필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웩 하고 올라와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거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넣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안 하는데도 그냥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서 그냥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려고 나빠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걸 이해 못했을 때는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불쌍하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흑암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흑암이 안 꺾여요? 흑암이 안 꺾이지. 왜냐면 저 사람이 속고 있고 사단이 저 사람을 걸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 개인이 그 개인에게 뿌리 내리고 그 사람의 만남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업과 그 사람의 지역 살고 있는 속에 이 걸릴 수밖에 없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보고만 많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이렇게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복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딱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우리 가정 식구들 속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살면서 우리 사모하고 저는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요, 전화 딱 하잖아요. 전화하면요, 전화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끊어버려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는 이렇게 보면, 오늘도 장모님하고 잠깐 통화하는 걸 잠깐 옆에서 듣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요. 그러면 자매들끼리 막 얘기. 저는 그래서 저희 사모 이제 교제할 때 저 사모하고 좀 이렇게 사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도 저랑 너무 다른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다르니까 저도 이게, 근데 그러면 저도 어떤 체질이에요? 전화를 하면은 용건만 간단히. 근데 우리 사모는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해요? 대화를 하자는 거지. 그럼 저는 이제 할 말 다 했는데 계속 말을 걸어.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만하라고. 전화 툭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막 화나서 또 자시잖아요. 아니, 나는 얘기할 거 다 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면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각인 속에서, 나 우상 성공 속에서 각인된 게 다 틀리잖아요. 여기 들어온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 딱 갔는데 그 현장에서 사단이 이렇게 넣어서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흑암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 흑암이 이렇게 걸어놨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피언약,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 안에 그 현장에서 여기에서 딱 보여주셔서 누려지고 적용되면서 주는 그리스도 시효할 때 그 증신과 영적 상태 속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과 만남과 모든 분들이 조용히 여러분 그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되니까 개인 치유된 것이 이렇게 전달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달이 됐냐 안 됐냐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내 개인이 진짜로 그렇게 안 받거든요. 근데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그 흑암이 무너졌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나의 문제, 우리 사모의 문제 속에,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 사단이 어떻게 속였는지를 알고 인정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더라.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복음 말 못하고? 그래요? 생각과 마음 속에,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계속 묶여있고 각인뿌리 체질 이런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눈이 발견돼서 이 현장 속에 이 영혼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현장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면 애통하죠. 예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예. 목자하는 양같이 막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없어. 어떤 일꾼이요? 이 눈으로 보는 제자와 일꾼이 없다.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 일어난 만큼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받을 사람을 붙이셔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교회가 커지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 모든 만나진 성도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 또 만나지는 성도님들도 또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 근본의 문제고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와 있는 이 상태가 나와 현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 속에 그 현장에 정말로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야 사실은요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견된다는 게요, 발견돼도 갈등과 문제와 한계가 또 와요, 안 와요? 계속 오죠. 왜냐면 반복되니까. 아니,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 문제가 그거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뭐 발견해서 애통해 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 또 내 상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이렇게 안 돼요? 에이씨, 이딴 게 다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갈등 문제 한계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하는 게 강해요. 강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고 개인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해줄 수 없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여정 속에 딱 집어넣고, 그치, 하나님이 이 틀을 내가 벗어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고 몰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오시는 분을 볼 때마다 오직 복음 붙잡으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 사람. 당신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보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네, 나를 복음화시켜 주시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해 보세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내가 이 사람에게 1도 안 걸려. 이 사람이 막 한마디로 막 자기 상태 다 드러내고 자기 문제 다 드러내고 자기 영적인 거 다 여러분이 투사해도 진짜 그래서 오직 복음 필요하네요. 이게 고백된다. 흑암이요 깨갱해요. 여러분 흑암이 깨갱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벗어난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난 증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 벗어난 범위는 다 틀립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속에 이 창세기 3, 6, 11에서 벗어난 한 사람을 여러분이요 딱 찾아서 함께 하면서 계속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포럼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만약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난 증인과 함께 하면서 깨달아지고 누려진 것을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그 분이 받았던 벗어난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24 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3집중해야 되냐? 24 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갈등과 문제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절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갈등과 문제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딱 복음을 줘도요, 사실은요, 이 문제 바로 안 사라지잖아요. 가정에 내 개인에게 갈등 문제 한 개 계속 온다니까요. 근데요, 그 문제가 딱 와서 막 흔들리는데 벗어난 증인이 옆에서 그 부분 속에 나도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그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내 상태를 발견해 가면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될 오직과 유익성의 결론 냈는데 결론 난 만큼 흑암 무너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 24 기다려주면서 이게 한 사람을 기다려주며 그 사람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응답입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은요, 딱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한 사람이 유일성으로 결론 나도록 만들었다. 왜냐면 다 색깔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은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 개인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하나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요, 다양하게 이 사람이 여정 속에 개인이 치유되는 거. 그래서 우리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 치유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이 치유 안 되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개인 치유의 포인트를 몰랐어요. 개인화로 하는데도 왜 안 됐냐? 이거 계속 갖고 있잖아요. 요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개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딱 되고 나니까 개인화 필요해 안 해요? 안 하지. 그것도 문제 오면 조금 잠깐 잡지. 또 문제 안 오면 안 잡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그러니까 유의성으로 안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진짜 근원적으로 보이면요, 근본이 여러분 보이시면요,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나는 진짜 다른 걸로는 안 되고 유일한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그것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요게 발견되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설계해 나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흑암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수많은 대상자와 그 대상자와 관계된 현장이, 그리고 나 자신이 진짜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현장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하고 현장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이 현장하고 말씀으로 맞아지는 응답이 일어나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딱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딱 돕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성취 속에 응답을 받은 요 한 사람이, 그러면 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현장 속에 내가 이 현장에 왜 이 현장에 있는가에 대한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 속에서 내가 이 가정과 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맞아져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하나 알게 하셔서 말씀 주셔서 나에게 이 정체성 속에 이 가정과 영혼과 그리고 이 현장과 여기 있는 사람 살리도록 나를 선교사로 여기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여기 있는 직장에 있는 이 사람들 살리도록 나를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절대주권 인정되면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정체성이 누려지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 말씀 성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도 응답과 전도 선교의 응답,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딱 붙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가갖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요. 제가 보니까 요 응답을 가지고 중심과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딱 되면 하나님은요.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어떤 사람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요 여정을 걸었던 치유의 여정을 걸었던 요 여정을 그대로 걸으면서요. 나를 발견하면서 결국엔 제자는 누구냐면요. 내가 정말로 오직 이 복음이 필요한 유일성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이 재창조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를요. 하나님이요. 딱 예비해 놨다가 누구에게 붙이시냐? 이 개인이 치유되고 중심이 치유된 그 사람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주었던 성경적 전도 하는데 우리 전원점 시간표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제가 뭐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 자신이 이 중심과 영적 상태 치유되기 위해서 자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면요. 그 피 언약으로 우리를요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가시면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나도 못 바꿔요. 여러분 못 바꾸시잖아요. 나도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상태가 발견돼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찔러 쪼개서 바꿔버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자를 만났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 받을 기준과 그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의 제자를 만나시는 치유된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중심과 영적 상태 치유된 개인